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 드릴 때 이 1장 19절에 있는 대로 그 내용 전체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뭐 요한계시록 주해서나 해설이나 뭐 썼다고 해서 책이 나온 것들은 이제 가끔 누가 보내주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안 봤어요. 이걸 예사로 보는 거예요. 여기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감지도 인식도 못한 채 그냥 그저 단어풀이 하듯이 이렇게 엮어 나가는데 벌써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12장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 이 사실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 점을 제가 목차와 전개 방식과 그 12장, 13장, 14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들춰보면은, 그 바르게 봤는지 안 봤는지 금방 표가 나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봐졌으면 나머지 바르게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뭐 그 몇 구절 덮어보고 또 천연왕국을 어떻게 봤는가 하는 정도 보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되지 않은 책을 읽는데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오늘부터 지금 이 2장 1절부터 보는 내용은 이제 있는 요한 사도께서 살아계실 그때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본 것은 과거고 그 요한 사도 살아있는 그 시점에서 볼 때 네 본 것 다음 이제 있는 일 하는 것은 현재죠. 현재 요한 사도로 우리는 지금 과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과거지만은 요한 사도로서는 이게 그 당시에 현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요한 사도에게만 현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현재인 거예요. 현재도 요한 사도의 현재나 우리의 현재나 항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다 좋아. 게으르지 않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단도 잘 감별하고 이단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절실한 현실인데 신천지나 안상홍 정예회나 이런 이단을 대처한답시고 너무 사람들 감시하는 눈으로 누가 와도 뭐 누구 온 거야, 왜 온 거야, 뭐야, 정치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하는 눈으로 보다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신천지인가 보다 하고 그저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게 되고 이래서 이제 까닭하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일이면서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네 본 것은 지난번에 다 봤고 이제 과거적 관점 그리고 2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은 그 현재적인 관점이면서 보편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정말 새겨서 잘 들어야 될 일이고 요한 사도 시대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대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때 말이습니까? 지금도 있겠습니까? 지금은 미래도 있겠죠. 정말해도. 그래서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의 교역자에게 편지하면서 꼭 보는 끝에 가서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 편지 수신자 개인을 보고 단수로 말해요. 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귀 있는 자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몇 교회냐면 7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교역자는 성령이 교회들 7교회에 하는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 어쩌면 너희 교회도 이 7교회의 책망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있죠. 거의 다 있죠. 없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서 책망의 요소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보면은 앞을 보세요. 이제 있는 일 안에 자세히 보면은 첫째는 칭찬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칭찬. 잘한 거. 에베소 교회 잘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잘한 게 뭐냐?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에 뭐 있어서 열심히 있는 거, 수고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도로 하되 그 줄을 꺼봐요. 자칭사도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도가 무슨 사도겠어요?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라는 말이 우리는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공부하면서 거짓 사도란 말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나타났다가 잠시 뜸했다가 여기 또 보이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는데 사실은 거짓 사도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 거짓 사도라는 걸 딱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내가 다 안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 그때 요한 사도가 심었던 에베소 교회나 그 성도들이 뭐 하는지 뭘 잘하는지 뭐 못하는지 다 아신다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이제 잘못된 걸 말씀하시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정말
성도 한 사람, 두 사람 누가 있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새로 나온 사람이 나오면요. 그렇게 소중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보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서 솟았나 하면서 그래 애지중지하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저를 자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개척교회를 안 해본 목사는 참 목자 되기 어렵겠다. 개척교회의 맨바닥에서 정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교회를 세워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성도 귀한 걸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한번 전도 한번 해봐요. 얼마나 교회, 아니, 믿음이 좋게 놔두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 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시라고.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믿던 때보다 지금 더한 것 같아. 지금 전도는 우리가 믿을 당시보다 1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요, 우리 온 교회가 성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했어도, 다른 거 다 잘했어도 사랑 빠지면요, 아무것도, 그 지루한 인생의 피곤한 노동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책망거리인데, 에베소 교회 당시에 7교회 중에 가장 소중한 교회고, 7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고, 또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안디옥 교회 다음에 교회 지금 초점이 에베소에 와 있다 할 정도로 그 촛대가 세계 중심 교회라도 과언이 아닌, 아시는 대로 요한 사도가 거기서 성기다가 지금 반모세에 와 있기도 하고, 그 이전에 또 누가도 거기서 사역을 했고,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바울이 개척을 했고, 에베소 교회로 날아오는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있고, 에베소서 기록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도 거기서 기록됐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거기 있는 교회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자, 이렇도록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한데,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저는 그 진주노회에서 한 19년 정도 있다가 밀양에 가서 10년, 그리고 이제 마산서 12년 해서 그쪽에서 경남도에서 21년 해서 이제 40년을 보내게 됐는데, 제가 교회마다 이게 알아보고 들어보고 살펴보고 이래 본데도요, 참 사랑이 있는 교회 잘 없었어. 대부분이 사랑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박해 시대, 핍박하는 시대에 어려운 시대 같으면 어쩌면요, 내가 믿은 믿음도 소중하고 성도가 이 어려운 박해 시대에 교회 하나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교회가 배불러지고 하니까 아무 핍박도 없고 이러니까요, 교회가 오히려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성도가 성도를 위하는 열정도 사랑도 애정도 없고, 함부로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없는 이게요,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사랑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랑이 없으면요, 다 못된 건 다 드러납니다. 성도 못된 거, 교회 못된 거, 사랑이 없으면요, 온갖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뭐 좋아요. 행위도 좋고, 수고도 하고, 인내하고, 뭐 분별력도 있고,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좋은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봐.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없어질 뿐 아니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다 없어졌어요. 그게 서머나 교회가 목숨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예배당이 아주 알뜰하게 꾸며진 예배당 한 개가 있는데, 신자 해봐야 그렇지 뭐 얼마나 될지. 어쨌든 그래도 교역자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나마 뭐 히랍 정교회라는 미신 충만한 데로 기울어진 그런 교회가 한 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돌무더기만 남아있고 교회가 다 옮겨가 버려요. 그리고 그 옮겨간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로마 교회가 뭐 변질돼 버리고, 영국 교회 갔는데 영국도 변질되고, 루터교 지금 뭐 말틴 루터가 일어나서 루터교 일어났다 하지만은 지금 루터교는 75%가 사라져 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 있는 한 25% 거의 다야. 이것도 이제 그나마도 이제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독일 교회 없어집니다. 뭐 영국도 물론 있으나 만하고, 그게 북구라파 루터교일 때 자유주의 신학이 지나가 버리니까 막 싹쓸이 해버렸다,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 교회 거짓 방언 교회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한국 교회 마찬가지 신비주의, 거짓 방언, 뭐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뭐 정광훈주의 뭐 이런 다 넘어간 거예요. 차마 교회라고도 할 수 없어요. 교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교회 놀이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들어봐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도요. 왜 우리 해당돼? 우리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봐요.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칭찬을 뭐 칭찬은 아니라도 인정하시는 게 있는데,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또 있는데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건 뭐 영지주의로 기울어진 어떤 당을 짓는 자들인데, 여러분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7 집사 7을 택했는데, 그 7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이단으로 당을 지어서 넘어갔는데,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또 이 에베소 교회가 분별해 가지고 미워하는데, 뭐 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그 미워하는 거 잘한다는 말을 쓰면 아니고, 잘하는 것도 뭐 앞에 뭐 칭찬할 때 했겠지. 그래, 그거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잘한다는 말은 없고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런 정도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라는 거, 복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낙원에 간다는 말이에요. 뭐 생명나무 과일이 뭡니까? 뭐 그건 나도 몰라. 뭐 가서 먹어봐야 돼. 예. 문제는 그 좋은 거겠지,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니까 좋은 거야. 뭐 몸에 좋든지 영혼에 좋든지 좋은 거지. 어떻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는데,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때에 여러분이 이길 게 상대방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겨내고 다시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이기는 자예요.
그거 안 되면 다 패배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 다 예수님입니다. 앞에 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는 분도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처음이요 나중일 뿐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서 이게 뭐 부요하다는 말이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인지, 뭐 궁핍을 안다고 하면서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도 그 영적으로 네가 부유하다 그런 것 같아요. 자칭 유대인의 회라 하나, 유대인의 회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 중에 사단의 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율법학자 이 대제사장 이런 걸 보고요, 독사의 자식들,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데가 있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식이 새끼고 뭐 새끼고 자식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단의 해죠. 유대인의 해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그 사단의 해인 거야. 오늘 교회도 말은 교회인데 실제는 사단의 해야. 목사부터 온 장로, 집사, 권사 다 방언하고 있으면 그 사단의 해입니다. 교회 비슷하게 해 있지만 그 사단의 해야. 방언 귀신의 해고 사단의 해라는 거예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라는 게 글쎄요,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번의 때. 여기 이제 우리말하고 어감이 좀 달라요. 10번의 때, 10번.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가 대박해가 1차, 2차 해가지고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에까지 그 혹독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환난과 시험의 날이 다가왔을 때 순교할 수 있는 정도 된 사람들에게는 뭐 문제가 안 되지만은 순교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뭐 끔찍한 날이 되는 거죠.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에게는 뭐 당연하게 그런 날이 오면 뭐 당당히 나가서 십자가를 지겠지만은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많이 당황했을 거라. 그래서 10일 동안이 아니고 10번의 때에 그런 해석이 원만한 해석을 끌어봅니다. 나중에 이제 그 10번의 때는 따로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10일 동안이라는 10번의 때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거는 잘 없던 말인데 정말 죽을 만큼이 아니라 실제로 죽기까지.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요한 사도의 직계 제자야. 요한 사도에게 직접 배운 직계 제자 폴리캅 장로가 순교합니다. 86세 때 자기가 잘 아는 그런 관리가
폴리카를 불러가지고 자네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네 마음속에서 믿는 걸 로마 정부나 나나 어떻게 하겠나. 여기 온 백성 앞에서 그냥 겉으로 말로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냥 그 말을 하고 이 난을 피하라. 뭘 그 무모하게 고집을 가지고 죽으려 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그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짓말 한 번만 하고 너 집에 가서 네 마음대로 믿어라. 네 마음으로 믿는 걸 누가 어떻게 하겠냐 그걸.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카비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신 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무 장작더미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거기 가운데 나무를 세우고 거기 묶어가지고 불 태워서 그야말로 홀로코스트. 그걸 홀로코스트라 번제. 내 교회를 위해서 폴리카비라는 감독은 번제가 된 거예요. 구워서 그 하늘에 올라가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서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 이따 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천정벽화에 이래 보면은 폴리카비 십자가에 묶어진 채 밑에 불을 살라가지고 불이 타오르는 화염 속에 있는 그런 순교하는 장면이 그 그림으로 예배당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교회 하나만 서 있어요. 지금은 거기 서머나 하지 않고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큰 도시인데 터키의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가 이제 그 이스탄불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수도 앙카라, 세 번째가 아마도 이즈미르, 서머나가 아마 세 번째 큰 도시로 봅니다. 굉장히 번창하고 유럽에서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이스탄불로 많이 가고 그리고는 이제 앙카라보다는 여기 이즈미르라는 그 해안가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야. 그래 뭐 지중해성 기후에다가 시내 가로수가 아름드리 종려나무가 저 길가에 이렇게 연면에 서 있는데 참 아름다운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터키에서 이스탄불보다도 어쩌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서머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내가 죽도록 성승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 이 순교한 이 폴리캅, 이 편지 받았던 사람이 폴리캅이 바로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서 이 편지 받았던 교역자가 바로 폴리캅 감독인데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뭐냐?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면 첫째 사망은 맛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망은.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폴리캅은 심금이 울리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그런 내가 왔을 때 나는 결코 내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순교한 겁니다. 12절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근데 예수님이죠.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그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일설에 의하면은 제우스 신의 고향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신들의 고향이다고도 해요. 그리고 온통 그저 신전들이 산 꼭대기부터 평지까지 아주 절비해요. 신전도 지금 가봐도 그리고 세라피스 신전 그다음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의사의 신전 뭐 별별 신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아시아의 3대 도시하면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이 3대 도시였는데 거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하는 이 안디바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야. 믿는 증인이 아니고 충성된 증인.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인데 그 충성을 하려면 어디까지 했니? 죽도록 순교하도록 충성돼야 충성된 거예요. 뭐 순교 일이 앞에 그냥 놓이자 아이고 뭐 지금 살고 보자 하고 도망가 버린 거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안디바가 충성되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걸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팔아먹고 겁나서 벌벌 떨고 이제 진짜는 그래도 믿고 가짜는 순교하는 걸 보면요, 그 길로 믿음 팔아먹고 때려치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대박해 환란과 순교 이런 거는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최고의 약이야.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데 순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요, 가짜는 나만하지 못해. 그걸 보면은.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사자가, 교역자가 그걸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안디바가 순교하는 거 보고. 그러면 자기도 당연히 순교하는 걸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 안에서도 순교한 거는 마찬가지. 순교하는 걸 보고도 믿는 사람요, 순교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거기 말이야,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네게도 이중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 교회도 믿는다 하면서 이단도 함께 이것이 올란가 저것이 올란가 양다리 걸쳐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안 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단적인 그런 거는요, 조금도 교회에 들어놓지 발을 대지 못하게 해야 돼. 지금은 뭐 다른 이단은 뭐 크게 염려할 게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가장 이단스러운 것은요, 거짓 방언입니다. 이 폐해라는 것은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거짓 방언이 교회에 들어온 거 그저 내버려 놔두고 있다는 그 목회자의 분별력을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거짓 방언, 거짓 방언과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 분별이 없는 목사를 따라간다는 건요,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뭐 감추있던 만나가 뭔지, 왜 흰돌이 또 뭔지 하는 것은요, 뭐 검은 돌보다는 흰돌이 좋은 거겠지. 그럼 뭐 테세라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옛날 그쪽 지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재판 자리에 나갔는데 배심원들이 그 길티라고 하면은 검은 돌을 집어넣고 그 무죄라고 하면은 흰 돌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흰 돌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테세라라는 돌이 검은 돌, 흰 돌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게 뭐 무슨 말인지는 아무도 여기 해석이 딱 바른 해석이 안 나와요. 이 감추었던 만나란 말이 신구약에 아무데도 없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만. 그래서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데서 목숨을 살리는 양식이어서 광야의 양식. 그러니까 그게 뭐 광야길 갈 때 뭐 양식이 없다고 원망만 했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감추었다가 준다는 건 상상이나 했겠나요? 아무도 상상 안 했는데 어떻든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감추어 있다가 그게 뭐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자도 그만큼 될 것이고 그럼 120만 130만 어린 나이까지 하면 뭐 200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다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죠. 그래서 어려울 때 살게 하는 뭐 양식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문제는 그런 발람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그 행음하게 하는 것,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오늘날 잘 없는 일인데 오늘날에 뭐든지 간소화해 버리니까 좀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동종업자라고 하는 동종업자 조합, 길드라고 하는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원들이 그 해 사업이 잘 되도록 자기들 지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제물이 있는 거죠. 제물은 다 먹고 마시는 건데 신은 안 먹어요. 신은 입도 없고 해서 맛도 잘 몰라. 그래서 결국은 신에게 제사한답시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는 그 먹고 마셔서 당연히 이제 술이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면은 또 여자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음을 하는 겁니다. 술도 먹고 그 이방신에게 제사한 제물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여자들과 또 행음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데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동종업자 조합, 길드라는 그런 모임에 가서 사업상 이 사람아 한 대 안 하게 뭐 이래가지고만 또 교회도 다니면서 그 가서 동종업자 조합에 가서 술도 마시고 막 우상의 제물도 먹고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이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가모라는 곳에는 뭐 그것이 이제 우리 같으면 뭐 행사할 때 뭐 국민의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동종업자 조합이나 큰 행사나 국가 행사나 뭐 지역 행사를 할 때 항상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런 그 올림픽이라는 것도 원래 올림피아 신에게 드린 제전입니다. 올림피아 신에게 제사하고 그 앞에 뛰노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뭐 사실은 뭐 별로 그래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내용이 제일 길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맨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마다 1절은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다 반복을 하지 않고 조금 다른 예수님 모습의 어떤 부분을 떼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전부 다 많도다. 이쪽 두아디라는요, 양털 사업이라든지 면화, 목화 사업이라든지 염료, 뭐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또 많아. 거기서 무역도 굉장히 번창하고 그런 곳이어서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도 있고 인내도 알아. 좋은 점도 참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한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도요, 여자 목사 중에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 목사가 있어요. 여럿이라 그런 게. 그래서 여자 목사가 뭐 다 그러진 않지만은 여자 목사 중에 아주 괴물들이 많아요. 분별력도 없고 또 여자 목사 치고 방언 안 하는 목사가 또 별로 없어요. 다 방언해.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데 옛날부터 점쟁이도 여자가 많고요. 무당도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고 이제 이세벨 같은 여자겠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역시 또 행음하게 해요. 역시 또 우상의 제물을 그 점에 있어서는 아까 이 버가모와 같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로서는 발람, 여자로서는 이세벨. 이 둘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에 둘을 다. 발람과 이세벨.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 그런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범죄한 거 이례적인 거는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은 대부분 그 이례적인 어떤 사건들이 한 번 큰 실수, 뭐 하시는데 다윗과 같이 음행하고 살인하고 이렇게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일회성일 경우에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재범하지 않는다면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 자, 볼지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병이 난다, 병이. 침상에 던지면 누워 자면 되겠네. 그런 게 아니고, 침상에 던지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침상이 아니라 병상이겠죠. 그로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의 남은 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을 탁 잡는 것도, 참 신앙에까지 이르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 그걸 파지라고 그래. 파수하고 지켜나간다는, 그것 파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중에 빤찌볼 전투라고 철원 근방 어디에 고지가 하나 있는데 북한 군대, 중공군 군대하고 우리 군대하고 하루는 우리가 점령했다가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또 하루 또 우리가 뺏겼다가 계속 이렇게 뺏겼다가 쥐었다가 뺏겼다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 점령하는 것도 어려운 일, 그걸 지켜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참 신앙에 이른다는 것도 내가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뭐 꽤 유명하다는 큰 교회 어쩌고 가봐도 보면요, 성경도 안 가르치고 역사도 안 가르치고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냥 기복주의, 세속주의 그런데 넘어가. 잘 된다 복주다 그러고 뭐 그러다가 뭐 도시와 산업화 되는 중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복 주셨다고 그런 사기를 치는데 그 참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참 신앙에 이르기도 쉽지 않지만은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계속 공격하고 공략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뭘까요? 그 새벽별이라는 것도 참 뭘 준다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좋은 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뭔지 그걸 알아보고 믿겠다고 할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좋은 거겠지. 새벽별 좋은 이렇게 믿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말해 새벽별이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말도 해요. 예수님의말로 모닝스타죠. 모닝스타. 계명성, 새벽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부 다 끄트물에 가면요 반복되는 말이 귀 있는 자, 개인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야. 모든 7교회 하는 말을 다 들어봐야 돼. 그러면은 뭔가 우리도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가 어디냐면요 사르디스라는 곳인데 그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할 때 크로이소스 왕이 그 왕위에 앉았던 그곳이에요 바로. 거기가 이제 팩톨로스 깨울 강에서 사금이 나오는데 금반 모래반 해가지고 막 부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천하의 크로이소스 영광, 솔로몬 왕의 영광을 넘어선다 하던 그런 크로이소스 영광도 고레스에게 그 무너지게 되면서 사르디스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죠. 실상 죽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가서 보면 더 죽어 있어, 완전히. 그때 죽은 게 지금, 요한계시록 때 죽은 게 지금까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영광을 넘어서는 영광을 했던 그 크로이소스 영광이, 이렇게 이제 행편없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도, 신앙 같은 신앙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래도 굳게 하라.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교회들이요 대부분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 죽은 거예요. 유럽 가보니까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 죽은 교회예요. 미국도 청교도 신앙 다 죽은 교회요 변질된 교회예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다. 줄을 꺼봐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거 찾지 못해. 너 똑바로 한 게 하나도 없어. 행위가. 믿음이 참
참 신앙이 있었다면은 그 열매가, 행위의 열매가, 행실이 뭐 그래도 한 가지 있었는데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거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기는 있다는. 그래도 몇 명, 교회 단위로는 뭐 볼품이 없고 몇 명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단위로서는 뭐 거의 뭐 수에 칠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면 몇 사람이 그 더럽히지 않고 다른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그 교회 전체도 이제 뿌리채 흔들리고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 사람이 그래도 그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나. 우리 한국교회가 대체로 교회 단위로서는 뭐 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없고 개개인적으로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교회가 어찌됐든 세상이 어찌됐든 끝까지 자기 믿음 지켜나가는 그런 몇 사람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교회는 지금 뭐 거의 다 잘못됐어요. 제가 저 딸들이나 누구나 손주들이나 마음 놓고 소개해가지고 그 보낼 만한 교회가 없어요. 여기 에스라하우스에 동역자가 섬기는 교회 같으면 몰라도 그 외에는 뭐 한 교회도 내가 그 교회는 괜찮다 안심을 했다 그런 걸 못 봤어. 그 정도로 방언하지 않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 4대 교회를 이제 방문한 후에 동쪽으로 한참 갑니다. 길 양편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이 뭐 아마 한나절 가도 포도밭이 언양다. 그렇게 포도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포도를 되게 이렇게 우리 머리 위만큼 이렇게 철사를 덕을 만들어 가지고 천정에 포도가 달린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포도는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다 울타리식이에요, 그냥. 포도 높이가 뭐 우리 가슴 정도밖에 안 오고 그냥 서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포도를 거두는 그런 정도인데 정말 포도밭 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투물로스라는 산맥을 하나 넘어가면은 갑자기 탁 트이는 그런 그 넓은 지역이 조금 넓은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빌라델피아인데 동서가 관통되는 그런 열린 문이 있는 곳인데 그 지역을 가서 보면 참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야. 우리 지금 현재 뭐 샤론 장로교회 정도로 이게 작은 교회였던 모양인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나 교회 밖에서는 핍박이나 안으로는 이단과 사이비 변질이나 이런 거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9절에 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보라 사단의 회, 사단의 회가 뭐냐? 곧 자칭 유대인의 회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 철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어느 가나 이 유대교 사람들은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요. 그들이 와서 회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그리 10대 박해 때에 이 지역은 많이 수월하게 넘어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잘 믿은 사람들은 휴거돼 가지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그립니다. 그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현대 종말론 비평할 때 특강할 때도 요한계시록 안에 또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간 자들을 시험할 때 이게 이제 종말 인류에서 종말이 아니고 10번의 시험의 때 10대 박해 그 때를 말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큰 책망이 없는데 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큰 10대 박해 핍박 때도 이쪽은 좀 심하지 않게 잘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 라오디게아를 가서 보면은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건너보면요 히에라폴리스 혹은 파무칼레라는 온천수가 몇천 년 동안 터져 나와요. 이거는 우리처럼 지하에 있는 온천수를 모터를 끌어오는 게 아니고 산 옆구리에서 온천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몇천 년간이나. 모터는 필요 없고. 근데 물이 어느 정도 온도냐? 뜨겁다. 그래서 당장은 못 들어갈 정도로 뜨거워요. 조금 담그고 있으면 그저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 되는데 그런 물이 끝없이 한없이 흘러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석회석 중에 하얀 석회석이 거기 물에 섞여 나오는데 그래서 그 온천 탕 안에 들어가면요 발밑에 한 2, 3cm 두께의 그 석회석 해반죽 같이 말랑말랑한 반죽이 이렇게 발에 아주 미끄럽게 밟힙니다. 근데 이것이 나와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언덕에 자꾸 쌓이니까 먼 데서 보면 꼭 목화송이처럼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파무칼레, 옛날에는 여기를 히에라폴리스, 거룩한 성이라고 하다가 도무지 거룩하지가 않아요. 온천과 함께 음란이 너무 심하고 우상숭배가 심하고 이래가지고 거룩하다는 말은 해당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은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목화송이의 성이라. 여러분 우리가 산청이 목화의 고장 아닙니까? 문익점의 고장. 여기가 바로 파무칼레라고. 목화성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온천물이 내려오는 거 하면은 동쪽으로 쭉 가면요. 동쪽에서 골로새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하고 라오디게하고 이 골로새는요, 그 동쪽으로 길다랗게 생긴 그 직각삼각형처럼 생겼어요.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온천수도 결국은 라오디게로 내려오고 골로새는 해발 2,500m, 30m 되는 타우르스라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에서 3, 4월에 가도 눈에 쌓여 있는 거의 뭐 5, 6월 돼야 눈이 다 녹아서 내려오는 그런 높은 산에서 얼음 녹은 눈 녹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역시 또 라우디게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얼음 녹은 차가운 물하고 온천수하고 한테 합해지는 게 라오디게아에서 만나 가지고 물이 라오디게아 물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차가워도 시원하지만요 뜨거워도 시원한 수가 있어요. 애들 들으면 못 믿겠다 그러지만은 어떻든 물이 그러니까 사람들 신앙도 그래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대 와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게 부자가 문제라는 거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 온천 때문에 로마에서 황제가 마차를 타고 거기까지 와요. 터키 땅까지. 온천수가 뭐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을 뿌리고 갑니다. 게다가 안약이 아주 유명해요. 안약이. 라우디게아 안약. 안약뿐 아니라 거기에 이 트리미타라고 하는 검은색 모피를 가지고 모피 코트를 만들어 파는데 그 로마 시대에 부자 행세하려면요 자주색 옷을 입든지 검은색 모피 코트를 입어야 부자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피 코트 산업이라든지 안약이라든지 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라오디게아에 돈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돈이 쏟아져. 돈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빌레몬 목사의 아들 아키포라는 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에 그 개척을 하러 갔는데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잘 안 돼요. 몇 사람이 뭐 믿기는 믿어도 매일 사업상 돈 때문에 바쁘고 그래 뭐 우리가 뭐 돈이 이리 많은데 뭐 답답해 해서 믿겠나 뭐 그냥 하고 그러니까 신앙도 영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아키포라는 젊은 목회자가 목회에도 재미가 없어요. 나이도 어리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종으로 뭐 사역자로 거룩한 자로 성직자로 이렇게 예우나 이런 것 없을 뿐 아니라 야 너 몇 살이냐 너 장가 갔나 뭐 그러면서 갖고 놀라 그러고 그래서 그 아키포가 목회하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골로새서의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따끔하게 책망을 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삼가 주 안에서 이런 직분을 이루라고 하라. 뭐 바울이 아주 그 재미없다고 놀고 있는 그런 아키포를 책망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 이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가면요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 다 가서 보면은 예배당은 없어졌고 신자는 없어졌어도 그래도 예배당 터는 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있었는지는 전부 다 지역마다 약간 다르지만은 놀랍게도 이 라오디게아는 예배당 터 자체가 흔적도 없어요. 지금 가도. 발굴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발굴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가서 보면요, 야 이거 한때 에베소보다 컸던 거 아니냐 이거. 그런 그 정도로 굉장한 도시였는데 지진이 났어요. 와가지고 그 자랑하던 그 어마어마한 건물도 그냥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고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리고 로마 황제도 뭐 거기 온천을 갔다 갔는지 어떻든 우리 로마 중앙정부가 그 라오디게아를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 하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요,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 도시를 재건합니다 하고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도 사양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이 많아. 그 돈이 많은데 돈이 많으니까 영적인 거는요 시들해. 뭐 내가 답답해서 예수 믿어 내가 나 다 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제일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그래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그러니까 불로 연단을 해서 얻은 금이라야 순수한 금인데 그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정금 같은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고, 이 사람들아. 그 맨날 트리미타라고는 그 검은 뭐 피코트만 좋아하지 말고 흰옷 좀 사서 입어라. 흰옷. 한국 사람처럼 말이에요. 흰옷 좀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 뭐 안약 많다면서 그 안약 좀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 안약이 많은 곳에서 그 눈이 멀어 있냐.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냐. 눈이 얼마나 멀었는지. 돈에 눈 멀어가지고 이 교만에 눈 멀어가지고 벌거벗은 것 가련한 걸 모른다는 거야. 이것들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사람의 마음이나 집에 방마다 돈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 들어갈 비좁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온통 사람의 마음이나 집에 가득 찬 건 돈밖에 없어. 재산, 재물. 이게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이 들어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예수님은 문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저는 이 자본주의의 위험이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해가지고 문제야.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신론이 문제가 되고, 자본주의는요 신을 인정하는데 무시해. 돈 이하로 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둘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공산주의는 잘못되고 자본주의는 옳은 게 아니야.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공산주의는 하다가 다 그만둡니다. 대부분 다. 중국도 공산주의예요. 중국은 실용주의로 흑묘, 백묘론을 하면서 공산주의, 말만 공산주의, 실제는 자본주의 하고 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저거는 제9차 당대회까지 하면서 자기들 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공산주의는 공산 단어 한 개도 안 남겨 다 빼버렸습니다. 빼고 뭘 하느냐? 우리식 사회주의. 그 우리식 사회주의는 뭐냐면요. 김일성 교입니다. 김일성 교. 저거는 공산주의 아니야. 중국도 그 공산주의다. 저건 절충주의고 실용주의예요. 그래 공산주의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의 문제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신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 돈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지나간 데는 교회가 안 돼요. 공산주의 지나간 데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그라파 다 살아나고 러시아 살아나요. 중국이 물론 지금 시진핑가 뭐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일면 좋은 면도 있어요. 자기 나라 신자가 자기 나라에서 믿는 거는 그렇게 타치 안 합니다.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 체제를 뒤흔드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쫓아내버릴 때 잘 된 게 있는데 신천지 안성견이 쫓아내 잘한 거예요. 또 우리 뭐 한국 선교사 가가지고 방언 선교할 바에 안 하기 잘했나 차라리. 아, 내가 잘했다 그냥. 나는 볼 때 잘 된 거예요. 그거는 중국에 이미 12억 정도의 가정교회 기독교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선교 자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한. 자본주의가 지나가는 교회가 다시는 안 돼요. 돈이 휩쓸고 지나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버린 교회는 안 돼.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서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 지금 3만 불이나 됐으니까. 우리 벌써 애를 낳습니까?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전도가 됩니까? 뭐 됩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요, 하나 신을 인정하는 건 하는 척 하면서도 돈 아래에다가 신을 두기 때문에 만몬 신이 하나님 신보다 위에 앉아 있다니까? 그런 많은 거예요, 교회가. 21절,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7교회에 하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라면은 다 들어봐야 돼. 들어보면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야.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드리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장, 3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장해서 2장, 3장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7교회 교역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얼른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을까? 우리에게 바로 해당되는 건 없을까?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